오늘 이 마지막 35절에는 말씀 중에 제목을 좀 찾았는데, 헤롯궁의 그를 지키라. 헤롯궁은 그 대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원래 그 처음에 분봉왕이 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인데, 어떻든 그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자 바울을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절에서 좀 제목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1절을 끝내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께서 이르신 그 말씀을 결론으로 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며, 또 이렇게 예배할 때에 교회에 함께 하시며, 또 나아가 우리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길 우리가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삼일체에 가장 헷갈릴 것입니다. 도대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부분이 있어서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우리가 지금 축도할 때 쓰는 축도가 기록되고 있지. 성부 하나님부터 얘기하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얘기한단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39권의 내년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여호와께서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이 구약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뭐냐?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다 외운다 쳐도 그거는 그냥 지식이지 안 된단 말이죠. 왜? 성령께서 이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야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만 그 보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이지,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거 모르니까 왜 예수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어야지 무슨 아들을 믿냐,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산으로 들러뛰어 다닌단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것은 성령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굳이 뭐 영적기도를 꼭 따라하지 않아도, 굳이 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니까, 영접기도를 100번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그건 또 꽝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실은 어찌 보면 짓궂기도 하지만 어떻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세에 택한 사람에게는 이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 같기도 하고 어려움 같기도 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021년이 뭐 시작한 거 얼마 같은데 벌써 10월이니까 뭐 금방 또 이제 아마 12월 되고 우리가 원단 말씀 받을 것이 금방 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올해 원단에 큰 3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갖고 출발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3가지를 축복하셨는데, 첫째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란 말은 결국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두 번째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 절대 치료받을 수 없는 영적인 치유를 해줬으니 우리도 영적인 치료자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생애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특별히 영적인 치료자 제자들을 찾게 하시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대사를 이루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데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나는 문제와 원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다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과 저주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엔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말씀으로, 또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바울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걸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축복하시는 분.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증언한 것 같이 똑같이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하면 된다는, 우리의 남은 생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신 여호와일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드디어 전도자 바울에게 복음이 선포될 중요한 인물 벨리스 총독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만난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부터 계속 바울을 돕는 사람을 쓰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계속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백부장도 등장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상세히 살펴볼 그 당시 총독으로 쓰임받는 벨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여호와일의 하나님이시됩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 하니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얘한테 이렇게 하실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회복시키셨느냐? 이삭을 하나님 주신 자녀이니까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분 아니겠느냐라는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특히 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데리러 올라가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오늘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당사자인 이삭은 진짜 그냥 편안하게 응답만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에게 또 전사님에게 또 권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이삭같이 100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계획,
또 하나님께서 르호봇 경제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음 경제의 축복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 부모인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가장 쉬운 영적인 문제의 출발이 무엇이냐? 착각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막 한 번에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작이 처음에 뭘로 오느냐?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상한 것부터 시작되는 착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의 출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로 13절에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전도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의 지식이란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과의 갈등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야속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겠냐.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배경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결박기도가 회복이 되고 누림이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결단하고 살아나가죠. 어떤 사람들은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 앞에 사는 헛된 맹세를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니 맹세할 일이 이렇게 없겠냐는 말이죠.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삭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에 한 말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백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천부장 글라디오 루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전도자 바울을 돕고 인도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16절에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조카가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조카인 걸 모르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였겠죠. 우리가 우연히도 이렇게 듣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에게 가서 말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이제 준비한 일이 이 17절부터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의 그릇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시험을 감당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땅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바로 시험에 승리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예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후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바울이 기도하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인지를 기도하고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서 말합니다. 자기 조카를 소개하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데려갈 수 있겠느냐. 천부장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한다. 이미 글라디오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을 바울은 파악했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관저라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맡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 걸 알고 그리고 또 자기를 돕는 사람인 걸 알고 자기 조카를 그에게 보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백부장을 예비한 바울처럼 현장의 천부장을 예비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만 못하지만 바울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현장에 예비된 백부장과 천부장 같은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10월달에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에게도 현장에 백부장, 천부장 같은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현장은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발걸음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고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괴계가 20절로 21절에 등장하는데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부장을 속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면서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천부장이 청하겠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 40여 명이 와서 바울을 죽이는데 이 천부장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괴계가 반드시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의 도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단이 하는 짓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도 지금 굉장하잖아요. 어제 마침 핵심도 자살 예방협회 주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보고하는 거 들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자살예방방지협회 주관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그랬어요. 참 그리고 또 감사했어요. 몰랐으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어떻게 그런 자살에 대한 죽음의 영이 제게 임했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시를 쓰는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위에다가 시를 쓰는 시화라고 하는 게 유행했는데 어떤 사람의 시가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한만영이라는 사람의 시 결별가라는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시에 제가 훅 마음이 뺏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대충 이런 거거든요. 결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내 삶이었는데 이제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미안하오 이렇게 끝나는 시인데 내가 지금 다는 못 외우겠고 대충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했지만 부끄러운 체위였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 시를 쓰고 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니 사단이 훅 덮친 거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생명 없던 저에게 그게 덮쳤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세상에 덧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고 이게 크게 살아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금을 못 내니까 학교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교무실로다가 등록금 언제 낼 거냐고. 그러니까 한참 예민할 때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담임선생이 어떤 때 들어와서 종례할 때 너 아직도 등록금 안 낸 것 같더라 이런 얘기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가 덮치니까 제가 어떤 판단을 했냐면 내가 없어지면 내 동생은 나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라는 생각. 4명이 합별됐는데 나 하나 줄면은 그 n분의 1이 나눠지겠구나 하는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드는 착각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 40알을 먹고 3일 만에 깼잖아요. 어저께 내가 핵심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어느덧 지금 이 60이 훌쩍 넘어 살고 있는데 그때 그 열몇 살 때 죽었다면 물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죠. 그렇다고 내가 뭐 자살 예방 협회에 들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이태원 이 센터가 그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자살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지만 뭐 이렇게 툭 얘기를 던지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모르고 했던 일 중에 장찬수라는 그 청년을 글쎄 그 엄마를 만나서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가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걸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서 알게 된 일도 지금 도리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가 헛되지 않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의 후대들이 겪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반드시 생명살린 일들을 건져내시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볼 것은 바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의 쓰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바울을 자기가 돕고 싶어 돕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게 이후에 일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미뤄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사람을 굉장히 축복했구나.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뭐 좀 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깊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전도자 바울을 이렇게 책임지고 도왔던 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진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22절을 읽었는데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이 사람이 이 천부장까지 올라갈 때는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네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떠벌리면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16장 20절에 이를 아무에게 내리지 말라 이 말씀한 게 기억이 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말할 시간표가 있고 말을 안 해야 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서도 입을 다물라고 할 때가 있고 입을 열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 기도하고 언제든 응답받는 10월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470명이 동원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만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혹여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나 우리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놓친 일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착 보면 경계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딱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백부장 같은 천부장 같은 그런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대의 보호,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총독 벨리스가 등장하는 본문을 우리가 26절로 30절을 읽게 되었어요. 오늘 글라도루시아 천부장이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미리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도 보겠지만 총독 벨릭스는 계속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돈을 얻으려고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을 미리 소개했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은 천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단 말이죠. 바울은 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를 모르고 총독 벨릭스도 이게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불신자들의 착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건 응답이고 저건 응답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보는 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응답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응답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결국엔 응답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내게 다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는 다 응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응답이라는 이 사실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옮겨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는 다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다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응답이 내게도 응답이 되지는 반드시 그 성취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31절로 35절에 보니까 하루는 보병으로 이 밤에 바울을 호송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 험난했다고 그래요. 그 이 야간길을 통해서 가는 이 일을 밤에 보병 200명을 동원해서 오늘 등장 안 했지만 이 창병은 없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밤에 다 보내고 난 후에 이튿날 이제 낮에는 이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천부장 클로드 루시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부장이라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한 사람 바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470명을 동원해 지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 이상의 천군 천사가 또 예비된 그런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총독 벨리스 앞에 바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총독 벨릭스가 혼자 오지 않고 자기의 아내 유대 사람 아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반드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사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꼭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복음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무릎 꿇려서 꼭 영접시키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일이 그제야 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막 스피커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안 믿어도 아까 집사님이 잠깐 우리가 그런 포럼에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 믿어도 집사님이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서 1년 있다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지하철에서 만난 그 소경에게 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그 사람이 당장 안 믿어도 그게 우리에게 뿌리는 복음의 씨가 된단 말이죠. 이 벨릭스 앞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언제든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35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 벨릭스를 왜 만나겠느냐? 벨릭스를 통해서 바울을 헤롯궁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아니면 절대 이 헤롯궁에 그 당시 총독 관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꼭 필요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을 통해서 그 분야를 두고 그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벨릭스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모든 문제와 환경이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시간표요. 또한 사람 앞에서는 말할 때가 있고 말 안 할 때가 있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이 10월달부터 계속 응답되고 누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절대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같이 합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